날이 갑자기 매우 추워졌는데요. 그런데 또한 단풍도 아주 진하게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늘어선 나무들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전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일독 진도를 따라서 지난주까지 에스겔서를 읽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를 읽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두 개의 책을 읽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부터 읽게 될 다니엘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대략 주전 620년 어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에 유다는 내적인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해 가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고 신흥 바벨론 제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05년에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습니다. 침략을 받게 됐지요. 역사상 잔인하기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대단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왕족과 귀족 중에 리더십을 가질 만한 사람은 모두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첫 번째 포로죠. 물론 그 후에도 2번 더 포로로 잡아갑니다. 유대 민족의 탁월성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소년들 중에서 최상급을 골라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차 이 나라의 인재를 키우려고 한 것이지요. 그 선정 기준은 그렇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 이런 소년들을 골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신라시대의 화랑과 비슷했다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탁월한 유전자를 가진 이 유다 청년들을 바벨론식으로 훈련시키면 나중에 기가 막힌 인재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이 바벨론식의 화랑에 뽑혔습니다. 환관장은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도 지어주지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일본식 이름을 가졌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이 히브리 포로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원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뜻이었는데요. 그 이름을 바벨론으로 바벨론 이름을 지어주면서 벨드사살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이 보호하신다 그런 뜻인데, 그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신을 아주 이름에서 신을 바꿔버린 것이지요. 이 바벨론의 화랑으로 뽑힌 것은 대단한 영예였습니다. 출세길이 활짝 열린 것이지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바벨론 궁전에서 바벨론식으로 생활하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때로 유다인으로서의 믿음과 전통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에게는 성공과 번영과 부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 아주 어려운 선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에 보면 다니엘 혹은 이 세 친구가 그와 같은 선택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인생 여정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크고 작은 선택이 쌓여서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지요. 이 크고 작은 선택의 위기 앞에 다니엘은 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의 특별한 사건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보고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행동 패턴, 삶의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아주 까다로운 음식 규정을 지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규정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이라든가 랍스터, 게, 장어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의 항목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할 때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별로 유혹받을 것도 없죠. 하지만 다른 민족과 함께 섞여 살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식탁에서 서로 다른 음식을 놓고 먹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먹을 것이 윗사람에 의해서 주어질 때는 이거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화랑으로 뽑힌 이 소년들은 바벨론의 식단에 따라서 아주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음식에, 바벨론 식단에는 이 유대인들이 피해온 음식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갈비만 따로 나오면 그거 안 먹고 딴 것만 먹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의 고기가 섞여서 음식이 나오면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달리 방법이 없네요. 여기서 훈련 받을 때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즐기고 싶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화랑에서 탈락된다 해도 하나님께 약속한 믿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아도 모른 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환관장은 그러다가 그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면 나는 목이 날아간다, 내 생명이 걸린 일이다 하면서 거절하지요. 그러자 다니엘이 내기를 겁니다.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내가 골라 먹는, 내가 먹기를 원하는 그걸 먹게 해주고, 그리고 열흘 후에 내 상태가 다른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그때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만일에 그래도 괜찮으면 그러면 나로 하여금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온갖 육식을 먹은 화랑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그 얼굴빛이 더 빛났고 그리고 건강도 좋아 보였습니다. 미국 사회에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 세들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이죠. 그분이 바로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플랜은 채식과 그리고 운동,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기도와 명상 이런 것들을 해서 건강하게 살자 하는 그런 플랜입니다. 이 플랜을 시작하면서 릭 워런 목사님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65파운드를 뺐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온 교인들이 이 다니엘 플랜을 하도록 2011년에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어떤 계산이 나왔느냐 하면, 그 세들박 교회 교인들이 전부 뺀 그 살을 모아보니까 모을 수는 없었겠죠. 그 키로수를 더해보니까 25만 파운드였답니다. 25만 파운드를 계산해 보니까요, 이삿짐을 싣는 5톤 트럭으로 한 20대 분량. 그 살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플랜을 만들어내는 이 릭 워런 목사의 아이디어는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식보다 채식이 더 건강에 좋구나, 이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채식의 효력을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나는 채식을 하면 되겠다 하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을 피할 방법으로서 채식을 선택한 것이고, 내가 채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컴펜세이트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은 채식이 더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풍악이 울릴 때마다 그 신상에게 절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이 세 사람은 지방 장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관리들은 왕에게 이 세 사람을 고발을 했죠. 왕 앞에 끌려온 세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입니다. 왕은 화가 나가지고 화덕의 불을 7배나 더 키우라고 해놓고는 세 사람을 화덕에 집어 던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 속에 던져지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다 죽어야 할 그 사람들이 결박이 풀린 채로 불 속에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하나의 사람,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왕이 놀라서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나오고 보니 세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요. 그들이 왕에게 한 말 중에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믿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바라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너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르니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제일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과거에 기도했던 그 많은 철없는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그것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재앙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족족 그대로 다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혹시나 될지 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쩌든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한 것과 달리 응답하기도 합니다.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믿고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반면에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의를 충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지,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이죠. 확신은 없지만 그저 한번 해보는 거죠. 믿질 것 없으니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느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철석같이 대책 없이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우리 자신의 자격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가 볼 때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사건은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 나라의 탑 3, 가장 높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시기와 모함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슨 문제라도 찾기 위해서 뒷조사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을 올가맬 수 있는 길은 그가 믿는 신앙을 문제 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우스 왕을 설득을 합니다.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왕을 설득하게 되고, 왕은 그 칙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읽은 말씀 끝부분에 나오지요.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의 집에는 기도만을 위한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성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삶의 자리에 기도만을 위한 공간을 성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책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요, 혹은 방석 하나 깔아놓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자리를 내가 성별해 놓는다는 말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fully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늘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이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분은 오늘이라도 이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은 직장에 한 구석을 성별해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 다니엘의 다락방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슬림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하루에 몇 번씩 메카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지요. 그게 그들의 성지입니다. 알라를 상징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창문을 통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는 건 오히려 좀 쉽습니다. 뭐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진 게 많을수록, 누리는 게 많을수록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버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넘버 3 혹은 넘버 2, 이 바벨론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타협을 거절하면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큰 위협이 왔을 때 바른 결정을 한 것이지요. 인간적인 의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의지나 용기가 유혹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위협 앞에서 얼마나 비겁해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지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흐려진 마음의 눈을 닫고 무뎌진 내 마음을 여리게 해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약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에 남은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온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놀란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불신의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다니엘처럼 살지는 않았겠지요. 그들 중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발전된 문명에 신속하게 빨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을 자발적으로 섬겼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버티다가 타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티다가 꺾어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던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미래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벌써 50년도 전에 인류의 역사는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신실한 소수, faithful minority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 어느 때에도 여전히 소수인 것이지요.
어떤 분은 미국이나 한국처럼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어째서 다니엘과 유사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니엘처럼 권력자들로부터 위협이나 강요나 박해를 받지는 않고 있지요. 적어도 미국과 한국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흔드는 요소들은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보다, 그 사회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외부적인 압력보다 내부적인 유혹이 더 교묘하고 더 강력합니다. 고난이나 박해보다 풍요와 안락함이 영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누릴 것이 너무나 많고 즐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진 않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임을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꿈꾸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늘 다니엘과 동일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만몬을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도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만몬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만몬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다.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 내가 하는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때는 얼마나 몇 번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매 순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어떤 점이 내 삶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즐기고 싶은 것 혹은 누리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것,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회 자료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 있다면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것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포기해야 될 것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붙들고 있지 않겠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 절대 다수 아닙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더 지독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과 술수와 부정과 악행에 있어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때로는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수준이 없는, 형편없는 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계속해서 압박했지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눈 질끈 감고 우리처럼 살자고 그들을 유혹하고 압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내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바벨론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기에 그들은 바벨론 사회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공헌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믿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모여 이룬 교회가 이 땅에서 꿈꾸어야 할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과연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들은 이 땅에서 종교가 없어지는 것이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일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에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저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르게 살도록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진실로 공헌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단 말인가? 라고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처럼 믿어보고서 그렇게 질문하십시오. 그처럼 믿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교 다니는 형의 수학책을 보고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풀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제기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대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순결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지.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룻밤 동안 살아있을까? 이런 것이 질문이 되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 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만든 그 기도방에 있었다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기도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고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의 신앙이 되어야지 주일 하루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지, 팔타임으로 일주일에 한 번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너처럼 되느니 내가 왜 교회를 가느냐고, 그 많은 시간 내가 왜 허비하느냐고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렇다면 주일 예배 나오는 것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6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늘로 내 창을 낸 기도의 골방에서 매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늘로 창을 낸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방석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로 창을 냅니까? 십자가를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하늘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매일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의심 없이, 갈등 없이, 번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선택이, 크고 작은 선택이 누적되어 갈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짠맛이 조금씩 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